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명품을 좋아하죠. 명품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또 명품을 신고 명품을 타고 명품을 쓰고 우리들은 참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명품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명품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들 속에는 명품과 명문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명품 가정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리더,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가정들이 명품 가정이 되지 못하고 명문 가정이 되지 못했기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속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오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즐거운 것이 참 많죠. 노래방도 있고 또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의 쉼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다. 작은 공간인 가정이 바로 그런 쉴 만한 곳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즐거워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참 많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작은 집, 우리의 가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첫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가정은 모든 사회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진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에서 세워진 그런 구성원들이 사회에 들어가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병든 가정에서 병든 가정의 구성원들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이 직장과 사회에 들어가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더 넓은 공간으로 더 넓은 크기의 공동체로 넓혀지면 가정에 있는 그 모습들이 교회와 사회 속에 그대로 이식시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숙도는 교인들의 가정의 성숙도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는 교회들은 보면 그 교회를 숨기고 있는 멤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약하고 병든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멤버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리더십은 가정에서부터 빚어지는 것이고 좋은 인격과 성품은 가정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빚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돌볼지 다스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주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가만사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빚어지는 그것은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빚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 가정은 끊임없는 다툼과 그리고 이기심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결코 행복하거나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평화와 화합과 하나됨 대신에는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곳으로서 정말 아픔의 땅이 되어지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정을 원래 세우실 때 디자인하셨던 목적과 하나님이 가정을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1절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가득한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온갖 고기가 냉장고에 가득 채워져서 다투고 있는 집보다 채소 하나, 상추 하나 놓고 오이 하나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의 화합과 가정의 행복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오늘 성경의 지혜자는 결코 돈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사실 죄가 들어온 가정들은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내에게, 다른 존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가정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가정의 형제의 미움, 그리고 살인, 그리고 온갖 어둠들이 가정을 덮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이와 같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거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가정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가족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그게 몇 명의 구성원들이든지
그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각자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고 문화와 여러 가지의 기질들이 다름이 있지만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연합과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가정이 가고자 하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선언을 하기 전에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시간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공급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길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고 심지 않는 과일을 먹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방신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15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 고백은 나는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그리고 선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숨쉬는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결단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음을 보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선택이 되기를 원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는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시간부터 광야를 지나 40년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체험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어떤 신도 나와 내 가정이 믿는, 섬기는 그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신들이라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삶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때까지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도 나와 내 집은 그 어떤 다른 대상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 내 집은 충성하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호수아의 이 결단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요, 토양과 같은 거예요. 가정은 땅과 같은 겁니다. 어떤 땅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처럼 가정이 어떤 가정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들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고 또 야채도 먹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70년대, 80년도에 우리가 먹었던 시금치, 그 다음에 또 오이, 이런 것들의 영양소와 지금 우리가 먹는 시금치의 영양소, 오이의 영양소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내게 필요한 영양소, 시금치가 줄 수 있는 영양소를 우리의 몸에 제공해 주지만, 요즘은 시금치 10단을 먹어야, 예전에 시금치 한 단을 먹을 정도의 영양소를 시금치 10단을 먹어야 우리의 몸에 영양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땅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땅은 옥토가 되어지고 기름진 땅이 되고 산성화되거나 이런 땅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것을 심으면 정말 영양가와 영양 충분한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땅이 황폐해졌고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그와 같은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먹는 것들은 영양제들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모양은 똑같은데,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분과 영양소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겨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그가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심겨진 땅이 복 있는 땅이고, 가뭄에도 연연하지 않는 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흉년이 되어지고 가뭄이 되어진 때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그 가정은 그렇게 복된 땅에 있는, 복된 땅을 가진, 조건을 가진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함은 있지만,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렇게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임재가 있는 가정, 그 가정에는 가족들 간의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가 있는 가정이 된다고 말해요.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는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희생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정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적질하는 가정이 되어서 더 이상 연약하고 힘들면 그 가정이라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기에 그 가정을 뛰쳐나가야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정을 탈출해야만 내가 내 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죄와 비난과 지시와 명령과 협박이 있는 그 가정을 뛰쳐나가 세상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내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내 숨을 쉬게 하고 숨통을 쉬게 하는 것이기에, 세상의 가정을 뛰쳐나가 거리를 배회하며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엮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아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만드는 사람들로 엮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정에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해가 있는 가정이 되면 그의 연약함을 껴안을 수 있고 그의 부족함을 위하여 함께 곁에서 힘을 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향하여 희생함으로써 가정의 기둥이 든든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오늘 불렀던 노래처럼 세상에 나를 오라가는 즐거운 것들이 많아도 내 쉴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힘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런 세상에서 온갖 수많은 공격과 삶의 아픔을 가지고도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옷을 벗어도 내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도 부끄러울 줄 아는 진정한 쉼이 있는 그런 가정다운 가정이 되어졌을 때 내가 공부는 제대로 잘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도 탁월한 모습이 내게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들로 인하여 그는 그곳에서 쉼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의 살아가는 길들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헌신하는 자기 중심적인 헌신이 있는 가족, 그런 이기적인 헌신이 있는 가족으로 인하여 다른 가족들은 많은 아픔과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이익이 급급한 시대잖아요. 자기 사랑이 극에 달하는 시대를 저나 여러분이나 살고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가족의 에너지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 에너지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에너지를 다 뽑아서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한 헌신으로 써버리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은 잃어버리고 빼앗긴 힘없는 모습으로 가정의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가족들이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은 룰루랄라하고 한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족의 나머지 3명의 가족과 두 사람의 부부라면 한 남겨져 있는 부부 한 사람의 그 사람은 그가 빼앗아간 에너지로 빼앗긴 그 에너지의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큰 그림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탈진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자기 중심적인 헌신을 하고 가정을 살아왔던 사람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중심이 핵심이 되어서 가정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희생과 가족을 위한 헌신과 다른 가족원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뭔가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삶을 헌신하거나 그런 삶을 위하여 기여하지 않고 오직 자기 한 사람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살아왔던 가족,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느 날 이 가족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보다도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공동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미련도 없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공동체를 버리고
또 다른 공동체를 향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이제까지 가족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왔지만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내가 아닌 다른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자기를 드리는 삶의 헌신이 없이 나머지 가족들의 에너지를 자기 만족과 기쁨으로 채웠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이 되어지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공동체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는 미련 없이 이 가족을 위하여 삶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는 이제까지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가족으로 살아왔지만 그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헌신을 했지 가족을 위한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쉬운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고 이타적인 헌신을 하고 살아온 사람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드려진 헌신과 희생과 땀 흘림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기에 그렇게 쉽게 그 가정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면서 제 마음에 요즘 많이 느끼는 것, 회개하는 것, 마음의 크기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준다고 해서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해서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살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헌신했던 그 헌신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헌신을 한 사람들의 40년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결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동안 섬겨도 어느 날 한순간 다른 삶의 터전과 삶의 공동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그가 40년 동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섬겼지만 그 섬김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 유익을 얻는 시간들로 40년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공동체 속에서 내게 올 몫이 없고 다른 공동체에 갔을 때 내게 돌아올 유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갈 수 있지만 10년을 지나든 20년을 지나든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내 삶의 헌신이 나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닌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린 사람들은 그런 결정이 쉽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크기는 내가 목사가 되어지느냐 내가 교회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마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얼마큼 살았느냐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얼마큼 드렸느냐 그 헌신과 그 삶이 그 사람의 마음에 크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가정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 나오면 그렇게 30년, 40년 동안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가족들의 에너지를 다 뽑아먹고 살다가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어리고 옛띤 그 아내의 그 늙음과 아내의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미련 없이 버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너무나도 애띤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향하여 탈출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가족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의 헌신이 있는 가장, 그런 가족들은 그런 일들이 쉽게 결정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장은 있어도 확장은 없습니다. 몸집은 커지고 내가 돈도 많아지고 명예도 많아지고 세상에 있는 것은 가져진 나의 몸집은 커질 수 있어도 확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모자라지 않게 살고 가고 싶은 곳 다 다니지만 자기의 가진 그 성장함이 가족으로, 이웃으로 확장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온 세계 여행을 다 돌아다니면서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느 곳 하나 여행 하나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가족의 구조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돈도 좀 많아졌고 집도 커졌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확장, 성장은 엄청나게 몸집은 커졌지만 그 몸집에 커진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확장되어지는 지경은 넓어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단순히 성장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으로 명하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까지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 것이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전부가 되어진 그런 가정이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우리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아픔의 가정, 힘든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더 많은 아픔과 애씀을 보게 되어지고 마음의 크기와 마음의 넓이가 넓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차를 타고 가면 가끔가다 임산부들이 있죠. 요즘은 임산부들이 이런 무슨 표를 하나씩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니기에 임신 초기에도 그분이 임신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 임산부들을 위해서도 전철의 좌석까지 빨간 걸로 딱 만들어놔서 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앉았을 때 그렇게 배도 많이 부르지 않는 여성이 이렇게 올라타면 젊은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끄떡 있습니다. 근데 50대 된 60대 된 여성이 그 젊은 여성을 끄집어 내려와서 여기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더 건강이나 힘이 없는 여성이 그런 젊은 여성을 거기에 앉히게 할까? 자녀를 낳아보는, 생명을 낳아보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알면서 나오는 배려가 그 삶에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넓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자식을 두면 다른 집 자식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제가 총각일 때는, 자식이 없을 때는 에이, 자식을 왜 저렇게 길러? 예의 있게 좀 기르지, 좀 잘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말할 수가 없어. 내 자식이 똑같으니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런다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애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모습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우리의 이런 것들이 커져가는 거지요. 부끄럽지만 가정은 토양이기에 그곳에서 성품도 인격도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 그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들어가도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그 가정 속에 있는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결혼하는 배우자를 볼 때마다 그 배우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그렇게 보려고 애썼던 이유는 30년 시간 속에 가정의 토양 속에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자랐기에 부모가 지독한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 속에 있는 자녀들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서도 그 엄마 그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여호와를 섬김이 별로 없었을 때, 내가 이기적인 자기 헌신으로 살아왔을 때는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지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면 그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그 장 속에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고 집을 나간 자식들이 회복되어진 아버지, 회복되어진 어머니 때문에 그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머물며 공간 속에 시간을 지낼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나단 에드워즈를 한번 쳐보십시오. 1400명의 가족들을, 이 후손들을 통하여 나온 가족들이
14명의 대학 총장, 100명의 이상의 목회자, 100명의 이상의 법관과 판사,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 언론인 65명의 교수, 3명의 상원의원, 1명의 부통령, 25명의 군 고급 간부. 저 한 사람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많이 우리는 부끄럽죠. 그리고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죽인 헌신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자라온 자녀들이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일들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니까 결코 이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질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책에 빛의 가정으로서의 우리의 서약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한 부씩 그렇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가서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부부들끼리, 가족들끼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 더 첨부할 게 있고 첨언할 것이 있고 더 보탤 게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넣으셔서 빛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만큼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만큼 이 사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